하나님의 이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몇 개의 언약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큰 홍수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지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 언약이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개인들과 맺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게 되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이른바 시내산 언약 사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언약을 열어가는 그 과정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견디지 못한 애굽의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홍해 쪽으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심한 바로가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반대편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배고플 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내셔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그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거지요.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 뭐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 이것이 응답이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형태의 이분법적 도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잘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베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합당한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켜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이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혼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이하를 보니까 그러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있어. 첫째 약속,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는 그냥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 왕궁 깊숙한 데다가 간직하고 있어서 귀하게 여기고 남몰래 혼자서 바라보며 즐기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굴라예요.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구약학자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귀가 이런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그 발굽으로 일으키는 먼지, 그게 아파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 말하자면 히브리라는 단어는 저 먼지 같은 존재, 먼지같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세굴라, 보물이라고 불러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보물이다. 누가 너희를 무시해도 너희는 내 보물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둘째 약속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기능을 담당하지요. 이스라엘도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중보자로 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약속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뭐지요? 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별한다는 거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받은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첫째 약속인 세굴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타 민족보다 보통 탁월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지요. 그런데 둘째 약속, 셋째 약속, 즉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하나의 과제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세계 선교적인 과제와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3년에 걸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가 마무리될 즈음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가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 변화산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성읍을 통과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최북방에 위치한 헬몬산 자락에 있는데 해발 345m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본래 이것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와 거기다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카이사랴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유형에 걸맞는 인구와 도시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를 황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설픈 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로마의 황제 이름 붙여놓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도시의 중심지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점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한마디로 황제의 위용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신상이 위용을 자랑하는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들의 응답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등장한 예수님 일행의 행색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색을 한 사람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몰골을 했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신 정도는 못 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는 딱 맞아.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물으신 거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져오시는 기능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쳐주시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 그분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지 머리 짜내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네요. 뭔 이름? 베드로. 그 이전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그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구원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가장 토대가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기본되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해요. 이것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구원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베드로의 권위를 로마 교황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교황 없이는 교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재치나 유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간이 주님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겠지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지 다른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어떤 인간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어떤 교주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 6절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은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머릿돌이신 것입니다. 머릿돌은 집 건축에서 다른 구조물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 돌들이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쌓여지고 그렇게 집이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집을 꿈꾸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나라. 이것을 위해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넘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신 말씀과 참 유사하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는 말씀인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와 유사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어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족을 중심으로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도덕과 우상숭배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23절에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네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머무는 성전 뜰조차 그들이 들어가는 데는 매우 제한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이상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때 비로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혈연이나 지연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다니라. 바로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부를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 삼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는 푸짐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의 찬양을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받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건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정점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내 형편에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배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의 둘째 의미는 뭘까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이것에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새로운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 새로운 백성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